오늘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9월달 주제가 뭐라 그랬죠? 개혁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주일은 첫 주일에 여호사밧의 개혁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여호사밧이 우상을 제거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그리고 각 성읍에 공의로운 재판관들을 파송해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이런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일로서 오늘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사실 이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하면 두 아들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잘 대조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무엘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에 대한 겁니다.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환경이라고 나쁜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이 잘 되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좋은 신앙 교육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사무엘의 행실은 어떠했는가? 오늘 18에서 21절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 26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18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특별히 그 한나는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이 작은 겉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회복을 바라는 비전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한나는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그 아들 사무엘에게 지어 입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21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 그렇게 했고,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사무엘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또한 육체적인 성장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무엘은 그야말로 건강하게 잘 전인적인 건강을 잘 추구하면서 자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WHO라는 세계보건기구를 보면 1948년도에 생겼는데 거기에서 건강의 정의를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건강이란 뭔가? 단지 병약함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완전히 행복한 상태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복한 상태다 했는데 50주년 되는 1998년도에 101년차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영적인 요소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인 건강이 있다, 사회적인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가 죽어 있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영적인 요소를 추가했는데 아주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에서 잘하는
전인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성장의 과정은 누가복음이 잘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 네 가지를 잘 요약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가 자란다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죠. 그리고 지혜는 지적인 성장, 마음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이 사회적인 성장, 관계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랐는데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이 사무엘, 그의 성장 과정을 봐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그가 다 담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3장 19에서 21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사무엘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신체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자, 언어를 통해서 사회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말을 통해서 서로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자, 그의 말을 이렇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선지자는 지적인 성장을 말하는데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에 당대의 가장 큰 학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깊이 통찰력으로 잘 알고 있는 자를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 선지자는 지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했다는 것이고 바로 영적인 성장을 함께 구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조화 있게 성장하는 그야말로 교육의 모델을 이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에게서도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삶의 영역을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는데 옛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중요시했던 신은서판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판별력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신은서판이라 했는데 이것은 지도자가 갖춰야 될 네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강인한 체력, 자기 의사를 정확한 말로 표현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식으로 높은 학식을 쌓아야 되고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신력을 구비해야 된다. 그래서 서판은 지도자가 갖춰야 될 네 가지 요소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동양의 견해라든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붙여봐도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부모가 엘가나 그리고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한나 우리가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우리가 한나 기도를 꼭 주일 나대배 시간에 하게 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이제 아이가 잉태되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죠. 사무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축복을 받은 이 한나가 사무엘 외에 3남 2녀를 더 낳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에게는 4남 2녀가 되는 거죠. 사무엘 외에 3남 2녀를 더 낳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한나는 기도함으로 해서 풍성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무엘은 기하게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뇌자로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 에벤에셀. 그것이 사무엘상 7장 3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쭉 생각해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언제나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바로 미스바 또 그리고 센 사이에서 세운 그 돌을 통해서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이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길갈에서 왕으로 세운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에서 15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잘 성장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잡히게 잘 성장을 했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교육으로 잘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 그랬죠. 자, 그들의 행실은 어떠했는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쪽에 그들의 행실을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7절에,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행을 저지르고 백성들로부터 은성을 사게 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 못 쓰겠다, 바로 그들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그 미래는 아주 어두움이 짙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직분까지 이어받은 엘리의 두 아들이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의 삶을 살은 절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이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해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불행한 그런 최후가 됐죠. 자, 아들의 전사의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의자에서 앉아 있다가 쓰러지게 되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됐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배웠던 며느리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그 남편이 전사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다라고 이렇게 지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하는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라는 것은 그 미래가 캄캄한 어둠의 삶이 되고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은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엘리의 가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럼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혀 다른 행실을 보이는 까닭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똑같은 하늘나라의 사람들인데 왜 전혀 다른 행실을 보이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잘 섬기는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를 잘 섬기느냐, 잘 섬기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도 일찍이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랬지 않습니까? 미션 스쿨들, 학교에서도 이어나가면 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근래 와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으로 볼 때 기독교 학교에 대한 제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 국회에서는 사교육법을 만들어서 교사 채용 같은 경우도 또 국가에서 관여하고 또 운영도 관여하고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점점 사회는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육은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학교가 함께 공유해 나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홈스쿨 해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쭉 아이들을 기르는 이런 운동들이 서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어디서 비롯이 됐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적어도 한 200명 이상이 받았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기 힘든 노벨상을 200명 이상이 받았다는데 그것이 어디서 있느냐? 그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모세오경을 암송시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그 지혜와 그 모든 것이 뛰어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될 정 꼬리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두 가문을 비교했는데 미국에서 오래전에 한 잡지에서 뉴욕에 살았던 두 가문을 잘 이렇게 비교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커라는 그런 사람의 가문을 쭉 조사를 했는데 맥스 주커라는 사람은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와 같은 불신자와 결혼을 했고 그래서 5대에 걸쳐서 1292명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310명은 가난하게 살다가 빈민의 처지로 죽었고 150명은 범죄자였고 7명은 살인자로 교수형을 당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100명은 술 저전병이가 되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고 또 여인들의 절반가량은 가정을 꾸려보지도 못하고 매춘부와 술집의 접대부로 살았다는 그런 보고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했던 그 사람이 뉴욕의 한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거기에는 주커라는 한 여자의 후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커는 18세기 범죄자의 어머니로 불릴 만큼 악명이 높았는데 주커의 후손은 200여 년 전에 걸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만난 곳은 다름 아닌 감옥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범죄자 부모 아래서 태어나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거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뉴욕에 끼친 손해가 자그마치 110만 달러 정도가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조나단 웨더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었고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에드워드 부부는 200년 동안에 1394명의 자손을 두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미국 부통령이었고 13명은 대학 총장, 3명은 주지사, 3명은 시장, 116명은 목사, 149명은 변호사, 48명은 검사와 판사,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대학 교수는 66명, 차관급 공무원은 82명, 68명의 의사를 배출한 명문 가문이 됐다는 거죠. 자, 이 가문에서는 뉴욕의 한 푼의 손해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문이 빚어낸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이 집은 비록 작지만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자, 이거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뉴 샴프톤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오두막집 현관에 걸려있는 간판이었다 그랬어요. 이 작은 집에는 날마다 전국 각지에서 또 온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래요. 이 집은 200년 전 당시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그 안에 사라가 12명의 자녀를 낳고 키워서 살았던 그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비록 작지만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이렇게 앞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죠. 그들은 그 당시 너무나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믿음과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래요. 자녀들에게 남겨줄 물질 유산은 없었지만 신앙의 유산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바로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서 5대에 걸쳐서 나온 많은 그 인물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그 가문을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결론을 내렸대. 조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축복으로 물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귀중한 깨우침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신앙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의 본문을 잡았는데 30절의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익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시편 37편 25절 다윗의 시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사무엘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감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은 엘리의 아들들은 믿음의 가문을 걷어차고 나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버렸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믿음의 가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가정,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교육이야말로 미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했는데,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귀한 말씀, 자, 이것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되새기고 말씀 운동을 펼쳐나감으로 큰 복이 임하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